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입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말로 제가 선택한 메시지가 아니고 이 말을 하는 당당한 그 의기,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이 귀절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라는 이 당당한 의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골칫덩어리 예수를 죽였거든요. 예수를 왜 죽였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견해로 보고 하나는 종교적인 견해로 봅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죠. 속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어떤 소요 그리고 군중이 모이는 이런 모든 것은 로마에서 다 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이 군중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는 집회를 하고 다니니까 이거 이러다가 로마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침해를 받지 않는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정치적인 견해를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본다면은 그들은 종교적인 시기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왜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참남한 말을 하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죽여버리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퍼지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병자들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일으키고 예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장 보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미문에 날때부터 앉은뱅이가 있는데 그 앉은뱅이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메시아가 원하보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모여드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하는 말이 오늘 말입니다. 야 임마, 너 조용해. 다시 예수 이름 어찌고 저찌고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겁도 없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웃기지 마.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 임마.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해를 높게 설명을 하자면, 자, 지금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으로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막 감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어느 날 보니까 호랑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상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세포트 같은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슬슬 지나가는데 걔는 호랑이가 잠자고 있네. 그게 슥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눈 뜨니까 왜 개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순간 잡아먹으려는 걸 봤어요. 즉 그런 격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었지만은 예수를 사형시켰잖아요. 빌라도가 난 예수한테 신문해 봤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더라. 살려줄 거야 그랬더니 아니대요.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배반자가 됩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몰이를 해가지고 결국 굳이 죄가 없다는 사람인데도 죽여버리는 게 이들의 파워예요. 근데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쉽게 말해서 정말로 멋모르고 까부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기백, 믿음의 기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이 생각이 날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할 거예요. 3m나 되는 고구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쩌렁쩌렁 올려대는 목소리로 다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었어요. 군사들은 다 숲속으로 바위 틈으로 다 숨고 고개만 내밀고 그냥 발발 떨고 있는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다윗이 꼬맹이가 코딱지만한 놈이 와가지고 야 누군데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너 이리 와 임마. 이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런 격입니다. 자, 그 기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믿음의 기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 그걸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없는 권력 앞에 무슨 기백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야 임마,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더 옳아?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아? 이건 죽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는 권력 앞에 쓴 적도 없고 나는 재상 앞에 쓴 적도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송 집사님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여기 옳다, 여기 용하다 하면 거기 가서 침 맞아보고 병원에 가서 뭐 찍어보고 약 먹어보고 오늘 아침에 너무 힘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대요. 이런 상황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내 몸의 질병 때문에 그랬든지 내 삶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든지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나로서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는 이 상황이 바로 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앞에서 떠드는 경우가 똑같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쫄지 않느냐 말이에요. 찌그러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다윗에게 있는 믿음의 기백을 가져봅시다. 이들과 같은 이 기백을 가져봅시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나의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백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야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서슬퍼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쭉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이 꽃이 마치 그 조그만 그 동산이라고 합시다. 쭉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거 왜 산이 저기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부터 산이 없어지는 거야. 대단한 위세인 거죠. 대단한 권세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산이 왜 저기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부터 온갖 것을 동원해서 싹 없애버려요. 이 기백. 근데 거기에 한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쭉 그 고위 간부들과 회의가 있었는데, 회식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손수 장군들한테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에이, 마시게.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카카. 옛날엔 카카였잖아요. 따라주면서 마시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 장군 앞으로 술잔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딱 따라주는데, 카카,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술 마시는 거 뭐, 왜 우리나라에 술을 교회에서 마시지 못하게 했느냐? 저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술이었어요. 술 맨날 꼬라가지고 술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노름이었어요. 또 하나는 담배였어요.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아예 금해버렸어요. 의교에 나가면 좀 관대하죠. 또 성경에도 술은 즐거움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고, 술이라는 건 예수님도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 죄악시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이 술을 구태여 안 마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고 싶었을 겁니다. 술 한 번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마셨다고 해서 죄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은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나타나야겠다 싶어서 안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시둥그레지고 분위기가 얼음장이 돼버렸대요. 저 사람이 이제 죽었다. 반드시 죽었다. 그 서슬퍼런 위세 앞에 감히 거부를 하다니 박정희 대통령이 3번까지 관했대요. 받아. 죄송합니다. 받아. 죄송합니다. 받아. 죽여주십시오. 그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술병을 내던지기 치더니만 한동안 모두가 이제 고개도 못 들고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그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뜻하지 않는 행동을 하더래요. 그 자리에서 호탕하게 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내가 너는 인정한다. 그리고 넘어갔대요. 그 순간이, 여러분 옛날에는 그 시절을 모르면은, 우리 성인 같으면 그 시절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는 줄 압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어떤 권력 앞에 쫄지 맙시다. 돈의 위세 앞에 위축도로 들지 맙시다. 어떤 상황 앞에 우리는 위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 더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꿈을 주었는데 11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을 위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희한해서 형들을 모아놓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 일로 와봐. 내가 꿈을 꾸었는데 11 볏집단이 내 볏집단을 위해서 절을 하고 있어. 신기하지? 그랬더니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11명은 누구예요? 11 자기 형제들이에요. 12명 중에 한 명은 요셉이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꿈을 꿔요. 이번에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형제들 있는데 가족인데서 얘기를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해요. 그래서 형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빠이 화가 난 거죠. 자식 조그만 게 우리가 너희들한테 절한단 말이야?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데 어느 날 야곱이 심부름을 시켜줘 요셉한테, 야 형들 들판에 잘 양떼를 몰고 있는지 가봐라. 그때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야 저 새끼 저거 죽이자. 그래가지고 죽이긴 너무하고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장사치단한테 팔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요셉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하필이면 바로의 시위대장의 종으로 팔려가요. 시위대장 집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집안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고 총무 일을 보게 되고 잘 또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유혹하잖아요. 나랑 놀자.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지조를 지키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은 게 하필이면 왕의 고관들을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마치 또 왕을 가까이 모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그곳에 감옥에 넣게 되죠. 감옥에서 요셉이 그들 둘의 꿈을 해석하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죽을 거다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 3일 후에 복직할 거다. 그리고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고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연소영 형제님에게 어떤 것을 은혜를 베풀었는데 연소영 형제님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로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이것을 좀 해석을 해달라 전국의 유명한 술객들 박수들을 다 모으는데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있지라고 기억하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꿈이 신기하게도 맞았습니다. 그래?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일개 이름도 없는 나라도 없는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어린 요셉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왕 앞에 가는 지름길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구렁텅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구렁텅이는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스프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식을 봐도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경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움츠러들 때는 그 다음에 뛸 차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바로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바로 외에는 신이 없었어요. 바로 앞에 다른 신을 얘기했다가는 모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당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전혀 겁먹지 않고, 그리고 또 요셉이 지금 뭐예요? 어린 나이에 죄도 없이 팔려와가지고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때다. 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 나라 최고의 권력자에게 내가 말 한마디만 잘하면 나는 옥살이를 면할 수 있어. 억울한 이 죄수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 자기를 충분히 어필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내가 억울해서 이렇게 죄로 이렇게 왔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가 한마디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인 바로가 있는데, 애굽에서는 바로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어필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출세할 길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데도 자기가 출세할 길을 어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50 시절만 해도 많이 있었죠. 줄만 잘 서면, 우리 영기 형제가 장관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지나다 장관을 만났어. 말고 보니까 장관이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장관을 만나서 내가 뭐 좀 혜택 좀 보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권력 있는 사람 만나고 내 인생에 어떤 줄을 세워줄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트이게 하고 내 좋은 직장을 주고 좀 돈 좀 벌게 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요셉처럼 앞에 있는 바로가 나를 옥에서 꺼내줄 사람이 아니고, 앞에 있는 바로가 나를 출세시켜줄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바로는 골리앗 같지만은, 앞에 있는 바로는 세상의 절대 권력자 같지만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골리앗 보고 쪼는 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군사처럼 숨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여 있는 바로나 골리앗보다 더 높으신, 더 절대적이신, 나를 감옥에서 꺼내고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 쫄지 맙시다. 위축되지 맙시다. 그 앞에 있는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봅시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의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 세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연합군이. 그 군대 수가 이스라엘의 5배가 넘어요.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세 나라가 연합해 오다가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모압과 암몬이 세일을 칩니다. 세일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들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군사가 갔더니 싸울 것도 없어. 한 놈도 산 놈이 없어. 다 죽어버렸어. 그 결과는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지 않고 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이 아닌 부분 능력에 대해서는 뒷짐 잡고 구경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유, 크리스찬들은 맨날 연약해가지고 맨날 울고 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왜 그렇게 사냐? 네 능력대로 살아봐라. 너는 능력이 없냐? 이게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입김에서 나오게 했어요. 자기의 분신이 되게 했어요. 자기를 떠나서는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자리가 여기 이 하우징의 하우스 안이 아니라 지금 밖에서 노지에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추워가지고 덜덜 떨리면서 아유 예배 빨리면 못 끝나지? 왜 안 끝나지? 지겨운 거. 안락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락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 없다고 봅시다.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가는데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어디서 자지? 다리 밑에서 어디 지하철 안에서.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 압니다. 사단은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혼자 살아봐. 꼭 하나님은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창세기 거기부터 꼬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돼.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게 돼. 그럴싸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안락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과 함께 하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바로에게 있습니까? 앞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의식합시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교회 장로님들이 막 들쓰고 일어나고 교회 뭐 건축 앞두고 막 분분하고 도대체 머리가 아파서 목사님이 화도 나고 하나님께 반항심도 생겨가지고 아이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는 안 하고 퍼즐로 잤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다 해결이 되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로구나. 이 체험에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복. 성경에 룻이 있죠. 룻 이방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을 돼지나 개 취급했거든요. 돼지나 개 취급하던 그런 이스라엘에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옵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두 가지 기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낯선 땅에 와가지고 벌어먹고 살 일이 걱정인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룻을 인도하느냐? 우연히 그 당시에 유대에서 유력한 또 갑부인 또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보아스의 땅에 이르게 합니다. 이삭 주스로 그 땅으로 가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우연이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사업을 만나고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사건을 만나고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춘 것처럼 마침내 보아스를 그 땅으로 보냅니다. 이삭을 줍는 룻에게 보냅니다. 우연히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우연히와 마침내 두 가지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이렇게 우연히의 축복, 마침내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마침내 만나야 할 것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권력자 앞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쫄지 않고 당당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백의 모습을 가졌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더니 죽일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회중들 앞에 나갔어요. 얘들아, 내가 신문해 보니까 저는 죽일 죄인이 없는데, 감옥에 갈 죄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두 주먹에 불꽃 쥐고 핏대를 올려가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죽이십시오. 안 죽이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겁을 먹고 다시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야, 너 어떻게 얘기 좀 해봐라. 어떻게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웃기지 마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나 스스로의 권세에 있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이런 믿음의 기백을 한번 가져봅시다. 세상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봅시다. 그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절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선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리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